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방학했나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 친구도 많이 있을 거예요. 방학 동안에 집에 있으면 엄마가 일찍 일어나라, 숙제해라, 텔레비 그만 봐라, 공부 좀 해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그때마다 부모님께 혼도 나고 꾸중도 듣고 하지요. 마음 먹고 결심하고 각오해 보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변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목사님은 모은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청소가 끝나면 교무실로 청소검사를 받으러 와요. 그때 정수란 아이가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깨끗이 했니? 예, 깨끗이 했어요. 쓰레기통은 버렸니? 아직 안 버렸어요. 그러면 쓰레기통 버리고 가.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교실에 갔는데 뒤쪽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반장, 쓰레기통 어디 갔냐? 잘 모르겠는데요. 어제 청소당번 누구야? 저인데요. 어제 누가 쓰레기통 버렸어? 제가 버렸어요. 근데 쓰레기통이 왜 없어? 선생님이 쓰레기통 버리라고 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어요. 뭐야? 당장 가서 쓰레기통 찾아와. 정수가 쓰레기장에 간 거예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선생님, 쓰레기통이 없어요. 어제 다 탔어요. 뭐야? 야, 쓰레기를 버려야지 왜 쓰레기통까지 버렸어? 너 쓰레기통 사와. 알았어요, 선생님. 그때 우리 반에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쓰레기통을 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내 마음에 정수 생각이 났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정수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수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정수야, 쓰레기통 버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쓰레기통 비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때 정수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 정수는 나 때문에 어려웠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내 마음을 보았어요.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 우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일 동안 모세 할아버지를 불러서 율법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미워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10가지 계명을 내려준 거예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면 너무너무 좋은데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거짓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사실 하나님 믿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게 더 재밌고 게임하는 게 더 즐겁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력해야 되나요? 열심히 각오하고 결심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네.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게 즐겁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죄보다 더 큰 힘이 오면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을 보면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요. 공부를 잘해도 마음이 착해도 노력하고 각오해도 하늘나라는 못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나요? 다시 태어나면 갈 수 있대요. 그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안 돼요. 이미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지었고 또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법을 어겼을 때 이 법보다, 이 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구원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건져주면,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부산 앞바다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는 거예요. 수영을 해서 미국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 난 수영을 못해. 나는 물에만 들어가면 망치야. 금방 가라앉아. 그런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노력, 내가 열심히 수영해서 가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바다에 빠져 죽고 말 거예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친구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를 사함받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이 율법사는 이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회당을 잘 관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열심히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한번 해봐라, 율법을 지켜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그거는 제가 잘 압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야, 너 참 잘한다. 이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보면 영생의 뜻이 나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밖에 안 계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작년에 우리 친구들과 여름 캠프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친구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이 영생을 얻어요. 저요. 구원받아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천국에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삶이 변화돼요. 아,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 막 선생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죄를 깨끗이 씻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사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행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거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다 벗기고 사정없이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을 버리고 갔어. 이제 이 사람이 쓰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단다. 아이고, 저 사람 좀 보게.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더니 본체만체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잠시 뒤에 레위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아유, 진짜 부정해. 왜 저 사람 저렇게 있는 거야? 또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일어날 힘도 없고 걸어갈 힘도 없고 제사장도 구원해 주지 않고 레위인도 구원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밤이 오면 들짐승이 와서 물어뜯으면 이 사람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던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붕대로 잘 싸매 주었어요. 그리고 이미 준비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잘 돌보아 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 데나리온 2개를 꺼내서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주인장, 이 사람의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으니 잘 돌보아 주시오.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요. 그때 돈이 많이 들었으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 좀 잘 도와주시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무슨 일을 했나요?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구원자이신 사마리아인이 다 해준 거예요. 가까이 오신 분도, 강도 만난 자를 본 분도, 불쌍히 여겨주신 분도, 또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붕대로 싸매주신 분도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주막으로 데려가고 데나리온 2개를 주고 돌보아 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분도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말씀 속에 강도 만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앞에 착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발견했을 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찾아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붕대로 싸매주고 구원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아마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제 착하게 살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3년 고개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병에서 해방받았는지 그 얘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3년 고개. 누구든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3년 고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옥감장수 할아버지는 장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잠깐 쉬게 되었어요. 아이고, 다리야. 조금만 쉬었다 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잤나 보구만. 아이고, 3년 고개에서 넘어지다니 이를 어째? 아이고.
영감, 왜 그러시오? 할멈, 이제 어쩌면 좋소? 할아버지가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밥도 물도 안 먹고 누워서 시름시름 앓기만 했어요. 아이고, 먹어서 뭐 하겠소? 어차피 3년밖에 못 살 텐데. 아이고, 영감. 며칠 뒤 이웃집 아이가 할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 어떤 방법이 있다는 말이냐? 3년 고개에서 한 번 더 넘어지세요. 이 녀석. 그러다가 이제 석 달밖에 못 살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아니에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사는 거지요. 옳거니!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네요, 영감. 할아버지는 3년 고개를 한달음에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한 번 넘어졌으니까 3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지면 6년? 아이고! 한 번 더 넘어졌으니 9년? 하여! 12년! 15년! 18년! 21년! 10번을 넘어지면 30년일세그려! 할아버지는 밝은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할멈도 같이 갑시다. 그리고 한 100년 더 살아볼까나. 얼씨구. 친구 여러분, 3년 고개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고 하면서 병에 꽁꽁 묶이게 된 거예요. 옆집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3년 고개에 가서 계속 넘어졌어요. 3년,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10번 넘어지면 30년. 할아버지가 병에서 해방받았어요. 옆집 아이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을 때 자유롭게 된 거예요. 율법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자유와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담임 선생님은 아주 무서웠어요. 수업 시간에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을 다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일찍 들어왔는데 제 친구 하나가 놀다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이 너 이리 와. 예, 선생님. 너 늦게 들어오면 주전자에 남은 물을 다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지? 예, 선생님. 이리 와. 지금부터 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마셔. 제 친구는 1컵, 2컵, 3컵을 마셨어요. 4컵, 5컵, 6컵을 마셨는데 배도 불러오고 이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7컵 마시고 난 뒤에 제 친구가 울면서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너 이 물을 다 먹으려고 했어? 너는 이 물을 다 먹을 수 없어. 네가 처음부터
나에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선생님, 죄송해요. 맞아요. 수업 시간에 늦게 들어왔다고 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마치 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잡지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박을 가져와서 그린 물감으로 막 노란색 호박을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붓에 검은색 물감을 찍어서 이제 수박에 있는 줄처럼 검은 줄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호박에 색칠을 하고 호박에 검은 줄을 그려 넣는다고 해서 호박이 수박이 될까요? 절대 안 되지요.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잖아요. 안 되는구나.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안 되는구나. 이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하늘나라에 갈 수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저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 안 된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 하늘나라 가는 것을 그만둬야 돼요. 율법은 하늘나라 가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율법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또 죄를 지었잖아. 그 사실을 깨닫게 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바로 그 천국에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저 23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죄에 꽁꽁 묶여 있고 율법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로 넘어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3장 24절에는 예수님도 계시고 죄사함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죄가 깨끗이 사해지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니까 의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3장 23절을 믿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3장 24절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23절은 잘 믿는데 24절을 안 믿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24절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율법을 다 지켜서 하늘나라 못 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늘나라 갈 수 있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